영국에서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 천하의 구두쇠이며 열악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직원을 구박하는 에비니저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소설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래전 죽은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제이콥 말리 유령의 방문과 함께 3명의 크리스마스 영혼들을 만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그 밤에 참회하고 개과천선에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저만 알고 다들 모르시는 건가요? 예,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찰스 디킨슨의 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크리스마스 즈음에 발행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폭발적인 판매를 불러일으킨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산업혁명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고 다시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통을 되살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던, 또 하층민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디킨스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왜 크리스마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에는 잘못된 삶에 대한 참회와 회개 또는 그런 삶에 대한 용서 또 구원과 사랑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화나 또 다른 소설들도 보면 왠지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단절된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사랑을 회복한다든가 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소설이나 영화들 속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왜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왜 크리스마스에는 용서를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그래서 왜 성탄절을 용서하는 날 또는 사랑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을 맞아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한 가지의 목적,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느냐 하면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의 그 주역이셨던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로는 죽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이 실현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날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볼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던 분. 그러나 그 성경 어디에도 그 부분 외에는 나오지 않는 분이었지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대신하기 위해 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나와 같은 입장이 되려고 할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실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예정해 두셨으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희생된다면, 내 자식이 죽어야 한다면,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내 자식의 죽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이 그걸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천사들이 그 소식을 막 목자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이 온 백성이 미칠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오직 그날 하나님은 그 순간을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기쁨의 축포가 터지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그 밤에 하늘에서는 막 축포가 터지면서 드디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라는 기쁨의 함성이 막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 밤에.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은 홀로 축배를 드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감격에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들을 기쁨의 찬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 하늘에서는 굉장한 축복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권을 샀는데 당첨됐어. 뭐 이런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뭐 승진했다. 아팠는데 건강을 회복했다. 나빴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러면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소식이네. 기쁜 소식이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돈이 없는 거, 몸이 아픈 거, 인간관계가 깨어진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거, 마음의 그 무거운 짐으로 힘든 거, 모든 일들이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왜 우리가 아픈가? 왜 우리 인간관계가 어그러졌는가? 왜 내 마음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왜 원하고 바라는 삶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탐욕의 문제 때문에, 그 만족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 이렇게 몇천 년 동안 기다릴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뭐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런 일들을? 하나님 같으면 금방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뭐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미 다 해결됐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이 친구라고 친히 지칭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 왕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지극히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열정과 사랑으로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서도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 통안의 그 가슴 아픔을 삼켜야 했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조차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개혁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참된 신앙의 나라로 바꾸어 보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때마다 시대마다 그렇게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혐오하며 몸부림치며 참회하고 회개하던 그 사람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자신들, 순간적인 욕망에 넘어가며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고통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다윗이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둥을 무너뜨렸던 삼손이 있었고, 정말 위대한 영웅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여 그 고통스러워했던 모습들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세상의 문제요, 다른 사람의 문제요, 나라의 문제요, 민족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누구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누구도 자신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선택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죄가 관영할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이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직시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 이제는 그 문제를 정복할 때가 왔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그것도 그냥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이거죠. 나 너희에게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일이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가 아니라 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 요한은 얘기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분리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죽었어. 너희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야. 요즘에 AI, 로봇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차세대 로봇들이 정말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상태까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그 로봇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 지능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흡사 인간처럼 모든 거를 따라할 수 있고 인간의 관절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모방할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없는 게 있죠. 영혼이 없어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화를 통해서 로봇에게도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과 무슨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마음도 있고 말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으로 죽은 행실을 쏟아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는 달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로 인한 탐욕에 물들지도 않으셨고, 그 죄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의 의에 도달한 의인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탕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지속되는 그런 분이셨다.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순간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마귀는 그전에 우리 인간들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위협하며 그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사망?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흔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욕망을 불태우며 살아가도록 조장하는 것이 누구냐?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덧붙여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순간에 마귀는 전적으로 패배를 시인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망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벗어난 자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굴레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냥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샘물이 왜 샘물입니까?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샘물 아닙니까? 퐁퐁퐁퐁 그 근원이 저 깊은 곳에 있어서 물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많은 산 짐승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샘이 있을 때 그 작은 샘 하나로 얼마나 많은 그 동물들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유지에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샘의 근원이 마르면 더 이상 그것은 샘물이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줄기가 저 밑에 아무리 깊은 곳에라도 있어야만 그 샘물은 샘물로서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나 버석버석 마른 채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샘의 근원이 계시는데 그 샘의 근원을 통해 날마다 공급받는 힘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샘 솟는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샘의 근원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왜 해마다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감사를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되새기고, 또 해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린 듣고 또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샘이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샘의 근원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파고 물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비가 와서 물을 가득 채웠어.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야. 너희는 웅덩이를 파놓고 비가 와서 그 웅덩이를 가득 채워놓고는 만족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웅덩이에는 사실 막 잔 금이 다 가 있어. 그래서 정말 물이 필요해서 물을 뚫어 갔더니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빈 웅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 너희가 왜 어리석은지 알아? 샘의 근원인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성탄의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지 않는 자,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 여전히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너희가 생명을 다시 얻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날마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내 삶의 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드는 자들은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날마다 지속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힘써, 더 앞으로, 더 힘써,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은 더 많아지고 기뻐할 때 기쁨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다 바뀐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고통과 미움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죽는 대신에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는 패했고 마귀의 일은 이제 성취될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마귀는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한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방해의 세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단지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물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머리를 밟아버리신 거예요.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그날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유혹이 밀려오고 의혹이 밀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끊임없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탄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날이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승리에 함께하는 주역으로 선택받았으니 승리자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죠? 패배자가 아니죠. 승리자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승리자가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승리자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은 그런 사랑이, 용서가 또 승리의 선포가 이어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탄의 전통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 그동안 큰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지. 용서해 주는 날, 사랑해 주는 날, 오랫동안 냉담했던 사람들을 다시 품는 날, 그래서 그 마음을 전하는 날,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성탄의 참된 본질은 잃어버렸는데 그 분위기, 그 의미를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이날은 용서를 해야 되는 날, 이날은 사랑을 해야 되는 날인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는 없는데 크리스마스에 용서는 있고, 예수는 없는데 사랑의 흔적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화려한 파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다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다시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 다시 그 승리의 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성탄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탄의 그 주역이 누구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려주신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이것이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이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기쁨을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보고 용서의 풍성함을 보고 사랑의 풍성함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